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4차 전도 여정입니다. 저희들이 4차 전도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 가운데서도 바울 선생님께서 노시지 않고 배 가운데서도 이 밀레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셨고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평생에 쉬어본 적도 없고 평생에 놀아본 적도 없고 휴가 가본 적도 없고 안식년을 해보지도 않으셨던 바울 선생님, 이렇게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신 바울 선생님의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시고 나서 안드바드를 거쳐 가이사랴에서 있다가 시돈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무라를 거쳐 나도를 거쳐서 살몬의 그레데손 바깥을 이제 미항을 해서 돌아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고 밀레데를 거쳐서 수라고사와 레기온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로마에서 어떻게 되냐면 같은 연건 셋쯤에 있었더라라고 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납니다. 로마법에서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고소를 하게 되면 재판이 진행될 때 재판이 진행되면 고소한 사람이 참석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재판장에 참석해야 되고 그 참석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고죄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고소해서 괴롭혔다라고 해서 도리어 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형법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상태로 무고하게 괴롭힐 목적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집행이 무고하게 이제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있는데 이게 18개월 동안 기다립니다. 재판을. 18개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1년 6개월, 1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은 무죄로 재판이 되어지지 않으면 무죄로 해서 그냥 풀려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세부스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는 자신을 변호한 후 다시 복음 전파 사역에 나섰으며 그 후 같은 도시에 와서 네로에 의해 순교당했다. 이게 유세부스의 책에 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분이 바울 선생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바울 선생님이 셋집에서 2년간 있으셨다가 풀려나셔서 복음 증거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네아폴리에서 네로의 집시법이라고 하는 게 집회 시위의 자유죠. 우리도 있습니다. 집시법을 이제 촛불 행사를 하더라도 집시법 대부분 이제 그 정한 시간 넘어서서 계속하면 집시법 위반이라고 경찰들이 이제 연행해 가듯이 이때 네로에 의하면 그 집시법 이제 모이는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네아폴리에서 크게 집회를 준비하다가 네아폴리가 이쯤에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다가 결국 집시법 위반으로 이제 붙잡혀서 마메딘 감옥에 이제 그때는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네로에 있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동안에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4편의 편지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빌레몬은 어디 출신, 어느 교회 출신이냐면 골로새 교회 출신입니다. 골로새에 살았고 그 사람은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에 와서 바울 선생님한테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도 골로새로 가는 거고 골로새서도 골로새로 가는 거고 에베소서는 에베소로 가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다 전부 누가 들고 가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아시아 출신, 여기 아시아 출신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들고 누구랑 같이 가냐면 오네시모, 빌레몬에게서 도망 나왔던 종이었던 도망 나온 종 오네시모를 데리고 같이 오네시모와 두기고가 에베소서 골로새를 가면서 에베소에서 에베소 편지를 갖다가 전달하고 골로새에 가서는 골로새 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빌레몬을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또 이제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생님이 유럽에서 마게도니아에 와서 처음으로 세웠던 그 교회, 첫 교회, 그리고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후원을 했었던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서도 지원을 해주셨고 고린도에 있을 때도 쓸 것을 나눠줬던 그들이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갇혀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잡혀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돈을 모아서 바울 선생님한테 또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소식을 전하는 게 빌립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4편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인데 옥중이 아니라 셋집 서신이 맞죠. 로마서의 사도행전의 셋집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셋집 서신입니다. 셋집에서 쓴 4편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아시아에 갔던 3편의 편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차 여정 가운데 로마에서까지 이제 로마에서 쓴 4편의 서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차 서신인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선생님께서 2차 때부터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셨던 곳이죠.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는 이 아시아 지역은 결국은 건너오면 이 에베소에서 아가야를 거쳐 로마로 가는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아프로디테 신전, 그 아데미 신전이죠. 아데미 신전. 그 로마로 얘기하면 다이애나라고 얘기하는 그 제우스의 딸 아데미 신전이 있어갖고, 그 아데미 신전이 사실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기둥을 하나씩 갖다가 줘서 그 기둥을 모아서 거대 신전, 예전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나요? 그런 이제 중요했던 그런 종교 도시였고, 아주 물류의 중심이었고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아나톨리아 고원을 지나서 골로 이렇게 내려와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었던 게 2차에서 못했지만 결국 3차를 통해서 에베소를 차지하고 아시아 전역을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 아가야, 마게도냐까지 포괄해서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를 중심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던 거고 서바나까지 가려고 계획을 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간 게 아니라 계획을 짜고서는 서진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도 여기를 따라갑니다. 베드로도 안디옥을 거쳐서 갑바도기아, 북갈라디아, 비두니아, 무시아를 거쳐 넘어가서 고린도로 왔다가 로마 갔다가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 순교, 바벨론에서 순교했다고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따 베드로 전서 보게 되겠지만 로마에서 순교한 게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온 게 분명히 신라와 함께 있었던 게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는데, 바벨론 가서 죽으려면 여기까지 왔다가 바벨론 사람이 꿈속이라서라도 와서 나한테 좀 와라 그래서 그냥 당장 달려서 쫓아가야 그 연도에 바벨론에서 죽을 수 있고, 아니면 최소한 텔레포트 정도의 초능력을 발휘해서 바울이 가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머리끄덩이를 끄들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데려왔듯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바벨론에 갖다 놓으셔야 바벨론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연대가 이제 추정을 해보면,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 따져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따가 일반 서신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왜? 당시에 세상의 끝을 서바나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이 길로 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또 반대 바벨론으로도 갔습니다.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바울 선생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심호했던 교회입니다. 중요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했고요. 그 다음은 안디옥 교회가 중요했고, 그 다음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나중에 에베소는 사도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디모데도 거기서 감독을 했다고 그러고, 그 위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세대가 전부 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1세기경의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활동을 했었고, 요한의 제자들도, 클레멘티나 그런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에베소에서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바뀌었다가 시리아 안디옥에서 에베소 교회로 바뀌어서 오랜 시간 가다가 그게 이제 결국은 로마 교회로 이제 교회의 중심이 옮겨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해 간다라는 거. 그런 에베소 교회에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는 내용은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록 목적은 에베소에 남다른 애착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어떤 소식을 듣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런 걸 들었던 게 아니라, 당신이 셋집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또 당신을 걱정할 것 같고, 왜냐하면 장로들이 만났었잖아요. 갈 때 만나서 서로 울면서 그렇게 다시 못 볼 사람처럼 막 그렇게 헤어졌는데, 결국은 바울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됐다가 2년을 있다가 로마에 가서 또 연금 상태에 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당신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쓰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 당신이 이렇게 되어졌지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뭘 하냐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늘 무엇을 기다리냐면, 무엇을 기대하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성공 스토리를 기다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에,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갖다 기다리고 고대하고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줄로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 선생님이 자기의 이유를 생각하면서도 교회를 향해서 소망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것.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 쳐서 가정교회라고도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냥 모이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했지, 어떠한 장소나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이, 그 모임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런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바뀐 거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만드시겠다는 신앙 공동체의 나라가 포로 후기를 거치면서는 왕의 국가적인 개념이 잃어버렸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임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교회론에 있어서의 그런 변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 선생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지도자도 잃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요, 성도요,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교회론을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이제 교회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교회로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걸 후대의 사람들은 교회론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두기고를 추천하고자, 아까 편지를 누가 들고 갔냐면 두기고가 들고 갔다는데, 두기고는 어디 출신이냐면 아시아 출신입니다. 아시아 출신의 이 두기고가 바울 선생님의 좋은 동역자로, 이제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5차에서도 두기고가 또 그레데 섬에 디도와 함께 자리 바꿈을 하는 그런 일들도 나오는데,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추천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이제 두기고를 추천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록 목적을 보면, 에베소 서서가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썼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뭐냐, 소망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우리 그 그리스도인 성도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결국은 그것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기고 추천하는 게 에베소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로 보시면,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6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크게 봐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딱 3장 절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핵심, 여기 없네요. 교재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책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의무가 무엇인가,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말들로 이제 바꿔서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6장으로 되어져 있고,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근데 에베소서가 어떤 편지하고 같이 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편지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거고, 골로새는 골로새서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썼습니다.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그래서 짝꿍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건 또 회람 서신이라고 해서 서로 주고받아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도 한번 받아서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회람 편지로 돌아다니는 편지다 해서 어쨌든 이 두 편지가 짝꿍 편지이기 때문에. 그럼 골로새서는 뭐에 대한 얘기냐?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앞에는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후반부는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에베소서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를 갖다 놓고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얘기하고 에베소서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뭐다?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로서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 살아면서 신앙을 지키고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죠. 혼자 살 수도 있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도의 삶은 헌신과 순종인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순종하고 하겠다고 하지만 작심 삼일인 것이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와 교회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사랑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순종할 것인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내 주변에 지체된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도와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한마디 해주는 것. 그렇다고 해서 비방하고 야 너 그거 못 지켰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주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해줄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훈련되져 가는 겁니다. 민수기 지파가 12지파 모아놓고 그 사람들의 규칙을 정하고 훈련하게 했을 때 그냥 사람 몇 명 갖다 놓고 그대로 살라고 하면 힘들지만 그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살아가고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도 그들이 그걸 4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함께 해서 가는 거지 혼자 띄워놓고 너 그렇게 살라고 하면 이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이따가 좀 보게 되겠지만 영상도 보고 하겠지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단처럼 유기체적인 사람이 지체로서 뭉쳐있는 각자의 독립된 싸움도 아니고 독립된 전투, 영적 전쟁도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소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각각의 직제로서의 각각의 사명을 가지고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으로서 제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이러면은 에베소서 끝나는데 우리 내용들을 조금만 말씀만 몇 가지들 함께 살펴보면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구원에 대한 찬양, 바울 선생님께서 구속과 은혜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왜 이런 것들 찬송하냐면 자기 다시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신의 속량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에서 전체 30번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 안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주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발현하고 있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주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좀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의 역사, 이것을 내가 찬양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하라는 거죠.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을 신뢰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바울의 기도의 고백 가운데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기도며 바울 서신의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바울 사도의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신뢰하고 자신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이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는 바울 사도의 그런 이제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가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만물을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어떤 것인가라고 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나 나나 너나 당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모두가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 교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은혜의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음 받았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공로지 우리의 행함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왜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것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거에 관심 없고 목적을 묻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거는 이제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 받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지위, 그럼 이것은 개인의 지위였다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위는 또 무엇이냐?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교회의 성도들의 지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다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성도로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고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나그네나 아니면 거의 터줏대감들이나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세움을 받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또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선물을 주셨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의입니다. 이게 바울 선생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이야기거든요. 갈라디아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셨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그리고 나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뭘까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뭐합니까? 공격을. 교회라는 정체는 탄생부터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입으라? 마지막에 나오지만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입고 뭐 하라는 걸까요? 세상과 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라. 좁은 길을 나아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고 시험을 이겨내고 나아가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헤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아갈 때 누가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룩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한 건 아니죠. 지금 있는 우리의 교회가. 하지만 이 교회는 완전하게 지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지체들이 모이고 각각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교회는 완전한 성도로서 만들어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기도를 하고 하는데 뒤에 이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만 보면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 교회가 되어진 공동체에서의 생활,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서의 삶,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이건 뭐냐면 교회를 세워라 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잡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뒤에서 좀 잡아주시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혈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 이게 혼자서 도 닦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저기 상아탑에 올라가서 혼자 고고한척 금식하고 기도하며 생활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면 내가 원수를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어디 있어야 하냐면 원수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에게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 줄까요? 사랑할 대상을 줄까요? 하나님은 대상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입니까? 혹시 그 사람이 원수면 하나님 사랑하라고 준 겁니다. 옆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알아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겁니다. 순종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의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 거룩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무엇일까요? 옛사람과 새 사람한테 지혜로운 성도의 삶 마지막만 보면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이야기 뭐 같죠? 잠언서 같죠? 예. 권면의 말씀, 지혜로운 성도의 삶,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들이 그런 권면의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이야기가 늘 같은 거예요. 구약의 사람이나 바울 선생님이나 뭐
다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피차간에 복종하라. 소리 들리죠, 지금? 계속 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 너희가 중앙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전신갑주는 다 아십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이죠? 예? 전신갑주.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한 걸 질문을 했습니다. 예,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서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하는 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악한 영을 상대한다라고 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전쟁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여기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영과 1대1로 개인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로마 군단이 입었던 당시 로마 시대 때 로마 군단 세계 최강의 군인이죠. 군대 그들이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이 싸웠던 그 모습들은 입으라고 하면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영상을 좀 보고 한번 틀어주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인데, 군단인데, 야만인과 전쟁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자막 있으면 좋은데. 끝내겠습니다. 꺼주시죠. 이게 지금 로마 군단이 싸우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사람들이 열과 오를 맞추고 쓴 다음에 전부 다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 등을 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그리고 싸우는 건 누가 싸우냐면 맨 앞에 사람이 방패를 들고 맞고 찌르고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뒤에 사람이 그 일을 하죠. 근데 여기서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 그러니까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호루라기 불면 앞에서 있는 싸우던 사람이 뒤로 빠지고 이제 세 사람이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체력을 안배하고 그렇게 싸우는 건데 이 중에 이제 아까 보면 한 사람이 미친 듯이 앞으로 쫓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진영을 허틀어 버리면 무너지면 이게 다 패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이 가서 진영을 그러니까 허트리고 앞에 나갔던 사람을 갖다가 때려갖고 그 사람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게 로마 군인들이 싸우는 전법입니다. 술라라고 했던 로마 군인 장수는 자신들의 군대보다 10배 이상 많았던 그 적군하고 이제 싸울 때 거의 수만 명을 죽이면서 로마 군인이 죽은 사망 숫자는 10명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뭐 그렇게 압도적인 전술로 이 로마 군단의 그 군단 진법이 그렇게 힘을 발휘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거는 진영을 앞에 다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할 때 나 혼자 가서 맨몸으로 헤딩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서로를 붙잡고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이거는 교회가 이렇게 싸우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로테이션으로 그 일을 하는 유기체계적인 교회의 모습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그 안에서 우리를 시험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위하여 살고자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다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라고 하는 거, 그래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자. 제가 처음 강의 나와서 얘기할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이 갖는 신앙의 유일한 형태는 순종이다라는 거. 순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